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모세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실패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을까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속에 모세의 실패를 통해 배우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쓰임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모세의 생애를 40년 간격으로 세 등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왕자로 40년, 미드안 광야 목자로 40년,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영적인 지도자로 40년, 이렇게 모세의 인생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이 모세의 생애, 이 3단계의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세는 처음 40년 동안은 자신이 대단한 어떤 something의 그런 삶을 살았다. 대단한 인생인 줄 알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럴 것이 애굽의 왕자로서 지식을 배우고 세상을 군림했던 40년의 세월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40년의 자신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nothing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디안 40년은 잃어버린 시간이고 실패한 시간이고 고통의 세월이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 연단의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40년 아무것도 아닌 자를, nothing인 자를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에 왕자의 신분으로 바로의 궁전에서 최고의 권세와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훈련을 받으며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차기 바로가 되는 위대한 왕의 수업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어느 날, 11월절을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어느 날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장성한 후라는 말은 스데반 집사는 이 사도행전 7장 23절을 통해서 그 날을 나이가 40이 되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40이 되었던 그 어느 날, 주님께서 이제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을 주시며 모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니까 이 10절과 11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10절과 이 11절의 말씀 한 절 사이에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11절 보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고통당하는, 노예로서 고통당하는 히브리 민족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이 종인 히브리 사람들을 학대하고 고역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보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랬어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이 모세가 한 행동은 뭐냐면 사람 죽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럼 왜 모세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애굽 사람을 죽였을까? 하는 우리가 그 대답을 찾아가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7장 23절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랬어요. 4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 가운데 이 이스라엘 동족을 돌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랑의 마음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행전 7장 25절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지금 이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히브리 종된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모세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행동을 감행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5절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지금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그들과 함께 고난당하고 그들과 함께 아프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근데 오늘 정리해보면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의 주시는 자신의 동족을 사랑하는 발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종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라는 그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며 가는 행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믿음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결과가 뭐죠? 살인이. 그 결과가 살인이라고요.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지고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동기는 좋은데, 목적은 좋은데, 전체가 다 아름다운데 결과는 엉뚱한 결과들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행동한다고 하지만 모세의 결정적인 첫 번째 실수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선한 동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향해 나갔지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갖고 있는 첫 번째 실수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한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인데 내 때, 내 시간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간과할 때에 오늘 모세와 같은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카톡을 잘 보내세요. 저희 가족에게 카톡을 보내시는데 한국과 여기 시차가 14시간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은 저희들이 이제 깰 시간이다 생각하고 이제 카톡을 보내세요. 근데 그 시간이 항상 3시 반, 4시예요. 그러니까 내용도 좋고 선한 목적을 가졌고 아름다운 그런 내용도 보내주는데 결국은 우리들에게 도움이 별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한국에 카톡을 보낼 때 열심히 그렇게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동기가 아름답고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하나님의 때가 맞지 않으니까 그것이 살인이 되어지고 그것이 악행이 되어지고 결국은 도망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낙오자의 삶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때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서 3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자, 때가 벗어나면 아름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실 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뭐냐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때라는 시간 영어로 타임이잖아요. 이 타임이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데 그 타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절한 타이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타이밍이냐? 이것을 헬라어에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로 나눠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어요. 이 크로노스는 우리의 연대기적인 시간을 얘기해요. 사람의 시간, 사람이 흘러가는 시간들을 얘기해요. 그러나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 건물을 찾기 얼마나 발버둥 쳤습니까?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가는 곳마다 뻥뻥 다 비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차이라는 거예요. 산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6,000m 넘는 거대한 산 등반할 때는 언제 출발하느냐 하면 낮에 등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밤 12시나 1시에 출발한다는 거예요. 가장 추운 시간에,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열악한 그 시간에 등반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낮에는 햇빛 때문에 눈이 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사태, 산사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최악의 시간, 밤, 그 시간, 추운 시간이 눈사태가 나지 않는 가장 적절한 시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때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0절 보니까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그랬어요. 자, 이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40년 세월이 지나서 모세 80이 되었을 때에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뭐라고 시작하느냐면 40년이 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다렸던 시간이 꽉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의 장면이에요. 그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0세였을 때에, 80세였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시고 하나님 모세를 불러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갈라디아 4장 4절 보니까 때가 참에, 이 때가 참에가 다시 나오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찼을 때에 수천 년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그 하나님의 정한 때가 꽉 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몸에 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정확한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들을 정확하게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보니까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에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주님의 발로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 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아버지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시간을 우리가 막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도 조금 해놓고는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네, 아니라고 웃으시는 분들 중에도 있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고난 당해놓고는 하나님 어째서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분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세기 위대한 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해요. 현대인의 불행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과 여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다. 현대인의 불행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시간을 찾지 못하는 것, 거기에 불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믿음이라는 에무라라는 단어는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기다립니다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기다린다라는 뜻과 더불어 견딘다라는 말도 있어요. 자, 믿음이라는 뭐예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요, 믿음은 견디는 것이다. 기다리다가 안 되면 견뎌내는 것, 이게 믿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은 견디는 것이다. 자, 그럼 불신앙은 뭘까요? 조급함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조급함은 불신앙이다.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무서운 병이 있어요.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무서운 병 뭐죠? 빨리빨리. 기도해놓고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막 친절한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예의가 있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막 명령하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복음성가에 보면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언제 주님의 뜻 이루어진다고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기다려가 몇 번 나왔을까요? 여러분 셀 수 없을 만큼 나왔죠? 기다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기다리세요. 언제까지요? 주님의 때까지. 여러분 인생의 문제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기다리세요. 언제까지요? 주님의 때까지.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고 견디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있어요. 오늘 모세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두 번째 실수가 뭐예요?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12절 보니까 좌우로 살피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보세요. 모세 행동,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자, 좌우를 살폈어요. 사람이 없어요. 완전 범죄예요. 근데 위는 안 봐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심을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들만 피하면 된다 생각하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내 식대로예요.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일을 해결해요. 하나님의 뜻을 내 식대로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의 목적을 내 식대로 이루려고 해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기 식대로 모세가 하려고 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해답은요, 사도행전 7장 22절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애굽의 모든 탁월한 학문을 다 배웠어요. 거기다 힘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말을 잘해요. 권세를 갖고 있어요. 애굽의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도 되겠지, 내 방법으로 해도 되겠지, 그리고 설쳐되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뭐죠? 많이 사람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 힘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내 방법대로 해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내 생각대로 해야 돼. 그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교회도 뒤집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하나님의 계획이 상관없어요. 내 뜻대로 해야 돼요. 내 방법대로 해야 돼요. 내 계획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로는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까미가 쓴 시지프의 신화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죄를 범한 인간에게 신이 내린 벌은 큰 바위를 산꼭대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게 하는 벌을 줬어요. 다 죽을 힘을 다해서 산꼭대기까지 큰 바위를 메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다시 밑으로 또르륵 굴려버려요. 그러면 인간이 그 짐을 들고 다시금 또 저 산꼭대기를 향해서 큰 바위를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려오는 거예요. 또 올라가고 또 내려오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아무리 애써도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어떤 애를 낳아야 되는 엄마가 산부인과 갔는데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는데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4절 믿으면 하겠네 그러면서 힘을 딱 줬더니 낫대잖아요. 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걸 모르시나요? 여러분의 힘으로도, 여러분의 지식으로도, 여러분의 배운 것으로도, 여러분의 능력으로도 안 되는 거는 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요 안 돼요. 골프를 치시는 분들 아시죠? 초보와 프로의 차이가 뭐죠? 초보는요 온몸에 힘이 다 들어가서 땅만 파요. 그러면서 옆에서 해주는 말이 뭐예요? 프로 되시는 분들 힘 좀 빼, 힘 좀 빼. 어깨에 힘 빼고 몸에 좀 힘 좀 빼. 근데 힘을 빼든가요? 초보들은요 힘만 잔뜩 주면 멀리 날아간 줄 알아요. 근데 프로들은요 힘을 쫙 빼도요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신앙의 초보와 신앙의 프로는 어떻게 차이 나나요?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내 힘, 내 능력 의지하며 내 가진 것 의지하고 내가 배운 것 의지하고 내가 누리는 것 의지하며 내가 갖고 있는 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의 초보예요. 신앙의 프로는요 내 거 다 내려놓고 내 힘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는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는 사람, 이게 신앙의 프로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때가 언제였어요?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갈 때였어요? 목에 힘이 딱 들어갔을 때예요?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세상의 말로 무장됐을 때 하나님 사용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부르셔요? 80세 때 불러요. 출애굽기 3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누구건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리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하다 보니까 애굽에 배웠던 학문도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말할 줄도 몰라요. 힘도 없어요. 열정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렇다고 세상에 권세도 없어요. 어떻게 내가 가서 저 백성을 건져냈습니까? 40년 전에는 힘도 있었어요. 배운 것도 많았어요. 능력도 있었어요. 세상에 권세도 가졌어요. 그런데 안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40년 세월 지나가지고 힘도 없어요. 열정도 없어요. 배운 것도 잊어버렸어요. 말도 할 줄 몰라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그냥 말일까요, 여러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40년 광야에서 양만 쳤어요. 무슨 자신감이 있겠어요? 배운 걸 다 잊어버렸는데 이게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사실의 표현이에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장해제하고 항복하고 있는 거예요. 나 못 갑니다. 죽어도 못 갑니다. 죽어도 못 갑니다. 그랬더니 너 진짜 죽을래?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가라 그래도 안 가는 거는 너 죽을래? 아직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항복했을 때 하나님 그때 모세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의 모습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손에 잡혀진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지금까지는 내 힘을 의지했어요. 내 능력을 의지했어요. 내 배운 것을 의지했어요. 내 가진 것을 의지했어요.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잡고 가는 인생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붙잡는 것, 뭘 붙잡고 있으세요? 여러분 의지하는 것, 뭘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것, 뭘 갖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능력이 됩니까? 하나님 한번 오늘이라도 후 하고 불면 다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건강, 오늘 하나님 후 불면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물질, 오늘 하나님 후 하고 불면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는, 순식간에 날아가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갖는 행복, 뭐 그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 오늘 한 번만 후 하고 불면 다 날아가는, 아무 힘에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는 자랑하며 배운 척, 가진 척, 힘 있는 척 이렇게 척척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인생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같은 인생이 뭐 자랑해봐야 뭐 그 질그릇이지. 그 잘난 척해봐야 떨어지면 금방 깨져버리는 게 질그릇 아닙니까, 여러분? 질그릇에 금을 도배해봐야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박사학위 수십 개로 발라봐야 질그릇이라고요. 떨어지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 질그릇에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질그릇에 뭘 담았다는 거예요? 보배를 담았다. 보배. 질그릇에 보배 담으면 무슨 그릇이 되죠?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질그릇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질그릇 뽐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질그릇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어요? 내가 하면 된다.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하나님 못해요, 안 돼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보여줄게. 이게 재앙 아니겠어요? 10가지 보인 표적 아닙니까,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잘난 척하지 말고, 제발 가진 척하지 말고, 제발 어깨에 힘을 좀 빼고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하려는 것이 다 죄다.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다 죄다. 로마서 14장 23절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니라. 여러분 들려질 수 있기 바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여금 힘 빼는 훈련을 하세요. 여러분의 어깨에 힘을 빼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모세를 몇 년 훈련시키셨다고요? 40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어깨, 여러분의 목에 힘 빼는 훈련하고 있는 거 같지 않아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미디안 광야가 아닌 여러분의 광야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몇 년 광야 살았어요? 10년이요? 20년이요? 그런데 하나님 왜 광야 가운데 아직도 어깨에 힘을 안 빼니까 그래요. 아직도 목에 힘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빼지고 항복하고, 주여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항복할 때에 하나님 그 무력하고 연약한 모세를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손을 들어서 하나님 그 인생의 거룩함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 여러분 지금 약하세요? 그때가 가장 강한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할까요? 내가 강하고 내가 의존할 수 있을 때가 가장 약한 거라는 거예요. 돈 좀 가지셨어요? 많이 배운 것이 좀 있으세요? 명예가 있으세요? 직분 있고 권력이 있으세요? 그때가 가장 약한 거예요, 여러분. 왜요? 의지할 게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나니. 없는 것, 가난한 것, 연약한 것 들어서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도록 힘 빼고 있는데 자꾸 어깨에 힘들어가고 자꾸 자랑하려고 한다고요. 그 질그릇 같은 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함이라. 자, 오늘 잘 보세요. 하나님 도 의뢰하게 함이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다 하나님 도 의지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으면 여기 나오겠어요? 하나님 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에요, 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여러분 어떤 인생이죠? 하나님 도 의지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저한테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솔직하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도 의지해요. 기도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하기도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몇 %요? 30%? 90%?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여러분을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여러분을 광야 가운데 보내시고 여러분을 무장해제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볼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신다. 아멘이요? 하나님 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 모세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그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뭐예요? 3가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따라해 보십시오. 믿으라, 맡기라, 기다리라. 우리가 하는 훈련은 어떤 훈련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 훈련 똑같은 훈련이에요. 믿는 훈련, 맡기는 훈련, 기다리는 훈련. 계속 하고 계시죠? 자꾸 내려놓게 하시고 자꾸 비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왜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다 그런 훈련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되죠? 초신자 때는 응답도 잘 왔는데 이제 잘 안 와요. 왜요? 기다리게. 기다리는 훈련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을 훈련시키는 건데요. 기다리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급하게 내가 나서서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그 문제 쏟아버리고 날아가 보는 적이 한두 번이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자녀들을 사람 만들어 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잘 되던가요? 내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녀들은 더 비뚤어지고 내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녀들은 더 어긋나지 않았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아내를 한번 바꿔보려고 그러고 남편을 사람 좀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더 빗나가지 않던가요? 우리의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힘 빼라. 그리고 믿어라. 내가 할게. 맡겨라. 그리고 기다려라.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세요. 잔소리 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그 인간이 지금까지 안 바뀌었는데 바뀌겠어요? 안 바뀐다고요. 어때요? 맡기세요. 주님이 하시겠다니까 맡기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하실 때까지. 잘 아시네요. 주님이 하실 때까지. 남아공의 지도자 만델라를 여러분 아실까요?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오늘날 가장 무서운 것은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힘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다. 여러분 너무 힘이 많아요.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남편 앞에서. 너무 아는 게 많아요. 아내들 앞에서. 성도들 안에서도 너무 잘난 척하고 있어요. 너무 까불대고 있다고요. 네? 내려놓으세요. 아는 척하는 거 내려놓을 때 여러분 남편이 편해요.
잘난 척하는 거 내려놓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해요. 여러분이 가진 것 내려놓을 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투 선수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헛손질만 하죠. 헛손질만 해요. 그래서 아나운서들이 하는 뭐예요? 오늘 저 선수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 힘을 좀 빼야 될 텐데요. 안타깝습니다. 이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나운서 응원하시는 거예요. 저 선수가 오늘 어깨에 힘을 빼야 되는데 아직도 힘이 들어갔네요. 어떻게 하면 힘을 뺄 수 있을까요? 기부스를 해놔야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쪽을 딱 기부스 해주시잖아요. 못 쓰도록 돈이 있는데 딱 묶어두시고 땅으로 꽉 묶어두셔서 못 쓰신 분들 그 기부스 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 능력 있는데 딱 묶어두시죠. 하나님께서 기부스 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기부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삶의 철학이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 중요한 결정을 미루어왔고,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말하기를 삼가해왔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결정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목사님, 인생의 3가지 큰 비법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 비법이 뭐예요?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라.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라. 제발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십시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성령보다 앞서지 맙시다. 말씀보다 앞서지 맙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쓰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